자, 1대1 제자양육 말씀 공부 교재 88쪽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그리고 또 읽기, 또 연구하기, 그리고 또 암송하기, 그리고 묵상하기,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자, 듣기와 읽기와 연구하기,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암송하기 부분을 우리가 하다가 이제 그 뒷부분에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쪽을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자, 암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많이 퇴색이 돼서 성경 암송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교회가 많이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 암송하는 그런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말씀 공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예전에 우리가 말씀 암송에 대한 부분들을 매주마다 그래도 그치지 않고 쭉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말씀 암송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힘을 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말씀 암송이야말로 영적인 삶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것은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 암송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영적 훈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인데 조금 많이 강조하지 못했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 다 외워두셨던 그 말씀들, 암송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모든 마귀의 그 시험을 이겼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처럼 말씀 암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교재 88쪽을 보시게 되면, 자, 88쪽에서 맨 위에 보시면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 교재에 적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방법은 없다. 자, 그 옆에 도슨 트로트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도슨 트로트먼이라고 하는 분은 1906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자, 이 도슨 트로트먼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많이 이 대학교 안에서 이 대학생 선교 단체들이 좀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또 약화되고 그랬습니다만, 8, 90년대만 하더라도 뭐 CCC뿐만 아니라 예수전도단도 있었지만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아주 강력하게 대학생 선교에 큰 이익을 담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말씀 훈련 받은 많은 대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는데,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늘 말씀 훈련을 시킬 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훈련의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 암송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말씀 암송에 대한 그런 암송 카드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서 늘 이 암송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그러한 이 영적 훈련을 아주 열심히 시켰던 곳이 내비게이터 선교회인데, 바로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설하신 분이 바로 도슨 트로트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방법은 없다. 자, 이와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성경 암송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보다 더 큰 이익 배당을 받는 방법은 없다. 자, 이 말은 성경 암송에 우리가 무언가를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한다면 여기서부터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이익이
그 어떤 이익보다 이 성경 암송을 하는 이익이 정말로 큰 그런 이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 그 이익 배당이라고 말할 때 그 이익은 우리가 물질적인 어떠한 어떤 세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성경 암송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그 강건한 마음의 믿음의 힘을 가지고서 인생의 삶을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원동력이 말씀 암송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였던 분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설립하신 도슨 트로트몬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강조했던 바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성구 암송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을 하나씩 외워보십시오 라고 하는 글도 있습니다. 자, 암송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에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성경 암송 구절을 추려서 그 구절들 중에서 60구절 혹은 120구절 이렇게 그런 구절들을 정해놓고 아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성경의 구절들을 읽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신앙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가 마음속에 외워보겠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읽고 또 읽고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것을 내 마음에서부터 늘 솟아나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도록 언제나 튀어나올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주 충만하게 거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 밑에 이제 5번이라고 써 있는 내용을 보시면 사람에 따라서 암기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송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기본이 되는 성경 구절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기본이 되는 성경 구절들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1:1 제자양육 이 말씀 공부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교재 맨 끝에, 여러분들이 교재 맨 끝에 보시게 되면 그 안에 교재 맨 끝에 그 내용에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 암송 구절이라고 하는 그런 2장의 프린트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 각각의 주제에 따라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 또 성경의 첫 번째 만남 구원의 확신, 두 번째 만남 하나님의 속성, 각각의 그 단원마다 각 과마다 2개의 성경 구절들이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들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들로 이제 1:1 제자양육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구절들뿐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22개의 그런 암송 구절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암송 구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첫 번째 시간에 구원의 확신 부분에서 여러분 한번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52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52쪽을 펴보시게 되면 자, 거기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구원의 확신 공부하면서 제가 각각의 그 질문에 대한 그 밑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쭉 다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면서 그 말씀의 뜻들을 아주 상세하게 풀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2쪽의 맨 밑에 보시게 되면 거기 성경 구절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로마서 8장 1절,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52쪽의 그 맨 밑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암송의 삶에 있어서 꼭 기억하면 좋은 아주 중요한 핵심 요절들이 거기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람마다 이 암기할 수 있는 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에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암송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암송이 뭐 절대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절대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 암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암송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 유익을 우리가 꼭 경험하고 또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마음속에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은혜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나올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말씀 노트라든가 또 그 노트의 어느 일정 부분을 정해서 암송 노트로 암송 구절만을 좀 이렇게 써 놓으셔서 내가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이게 정말 감동이 되는 아주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은 좀 외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이렇게 보일 때마다 그런 성경 말씀을 알게 되고 읽게 될 때마다 그 말씀들을 노트에다 좀 적어 가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더도 말고 일주일에 한 구절씩만 암송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조그마한 종이에 이렇게 써 놓으셔도 좋고 일주일 동안에 그 암송 구절을 여러분들의 그런 방에 식탁 위에도 좋고 하나의 구절씩 일주일에 한 구절만이라도 계속해서 매일같이 한 대여섯 번 이상씩 읽고 또 읽다 보면 한 일주일쯤 지나면 그 말씀들이 이렇게 외워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2주 동안에 계속 그 말씀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이 된다 할지라도 한 구절에 마음을 다 두어서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이렇게 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암송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단히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아주 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암송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영적 도전을 좀 받으셔서 마음속에 참으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암송 구절로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늘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외워가는 그런 삶을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이렇게 암송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굉장히 이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자꾸 사용하는 것이 이 뇌 건강에도 좋게 되고 그러면 저절로 우리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외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또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에 저절로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자꾸 살아있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 암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큰 이익 배당이 된다라고 하는 네비게트 선교의 도슨 트로트먼의 이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되는 말씀 암송의 삶,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꼭 마음에 한번 새겨주셔서 그렇게 한번 실천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88쪽의 중간에 보시게 되면 묵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묵상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또 읽어가면서 내용을 잠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큐티 이론과 실제 부분에서 우리 교재 34쪽에서 42쪽까지 해서 여러 주에 걸쳐서 이 묵상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그때 나눈 바가 있습니다. 묵상의 방법으로 스페이스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마 노트에 다 적혀 있을 겁니다. 고백해야 할 죄가 뭔가, 붙들어야 할 약속이 뭔가, 또 피해야 할 행동은 뭔가, 또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또 따라가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영어의 약자를 모아가지고 스페이스라고 하는 방법으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때 큐티 이론과 실제를 공부하면서 다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묵상하는 삶이야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유익이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자, 여러분 교재 이제 묵상에 대한 부분에서 먼저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이 교재에 적혀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기 중간에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그렇다는 거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이 무슨 뜻인가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 말씀 중에서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들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암기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말씀을 외워가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라고 가르쳐 줬을 때 이 가르침을 그냥 가볍게 여기거나 다 알고 있는 거야 하고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사는 길이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영적 원리를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이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꼭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여러분 여기다 동그라미를 좀 하나 쳐놓으시죠. 이해하며.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되새겨서, 여기도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십시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그 말씀을 되새겨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여기다가도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영구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할 때도 알려드린 것처럼, 자, 개역개정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기가 어려운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을 읽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단계가 묵상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한 6년 동안에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성경 전체를 묵상하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한 2년 동안에 쭉 말씀 묵상하고 올해 3년차가 되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 3년 더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의 매일 성경 묵상책을 가지고 읽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꾸준하게 우리가 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겹치는 데가 없이 6년 동안에 모든 성경을 이렇게 읽어갈 때 제가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바로 이 첫 번째 단계, 말씀을 이해하는 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의 말씀을 구절마다 해설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뜻이 있고, 이 말씀에는 이러한 영적인 교훈도 있고, 이 말씀은 이러한 번역으로 읽으면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그런 설명을 제가 자세하게 가급적 그 정해진 시간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단어는 이러한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구나, 또 이 말씀은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이해하는 단계, 이것이 묵상을 더 깊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단계를 지나면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되새김을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되새김의 과정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기도 합니다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되새기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소도 되새김질을 한다고 하죠.
한 번 말씀을 들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되새김의 과정이 우리가 묵상에 있어서 아주 참 중요한 과정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늘 말씀을 되새기기 위해서 되풀이하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읽고 또 잠시 후에 또 한참 지난 후에 또 읽어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되새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좀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더 전혀 다른 말씀의 그런 의미가 내 마음속에 다가오거나 또 내게 있어서 이 말씀 한 구절을 계속 되새김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그 말씀의 뜻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해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되새김하다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적용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가 아니고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지금도 진리의 말씀인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열매가 되어지는 단계,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함이 있는, 지금도 나타남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마음속에 내가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이 이러한 뜻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는 이렇게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되었고 내가 이 말씀을 되새김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내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실천을 한다면 그게 적용하는 삶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종종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응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응하여 이 말씀이 이렇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말은 내가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자녀에게 했는데 자녀가 그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의 말씀 따라 자녀가 살아간다면 자녀들의 삶 속에서 부모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을 듣긴 들었지만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자녀의 마음속에는 부모의 그 말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미 죽어 있는 거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에 많은 세상의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이전 세대, 우리 선배들의 신앙처럼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지 않다 보니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지 못해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적용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시대에 역사함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대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놀라운 사회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서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기독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들처럼 하나님 말씀 이해하고 되새기고 적용하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다 보니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작고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밑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묵상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해줍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말씀 묵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려면 다음의 질문을 먼저 하십시오. 본문 문맥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 말씀이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자, 이 두 가지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시는가?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여기서 담겨져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자,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죠.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생활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생각하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그 설교의 말씀도 듣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생활 속에 조그만한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변화가 이루어지거나 발전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면 말씀은 나의 삶 속에서 놀라운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설교를 들을 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암기한 말씀을 복습할 때마다 위에 두 질문을 하면서 묵상하십시오. 자,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예배도 드리고 또 유튜브에는 설교 부분을 제가 또 이렇게 해서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매일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점에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각각에 있는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말씀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자, 새벽 예배가 끝나게 되면 성경 통독을 또 바로 이어서 우리 성경 통독방에다가 말씀을 또 음성 파일을 올려드리면 그러면 열심히 매일매일 우리가 한 석 장, 넉 장씩 말씀을 읽어갑니다.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또 이번 주일 오후에도 지금 우리가 성경 지리 세미나, 성경의 땅에 대한 그런 공부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9월 달부터 구약 성경 대학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또 사사기 공부를 우리가 이번 가을 학기 때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그런 훈련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묵상을 할 때마다 좀 전에 나왔던 두 가지 질문,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또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도록 해야 하는가, 내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88쪽의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에서 3절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건데, 자,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 다시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으셔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삶을 깊이 살아가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을 꼭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세상적인 성공이라든가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바로 형통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자주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는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있을 때에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그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번성함의 축복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도 만나지만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형통은 날마다 믿음 안에서 모든 삶을 정말로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형통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약속이 되어서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도 아주 참 유명한 말씀이지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은 말씀 묵상의 삶, 말씀 암송의 삶, 바로 여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자,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 암송하는 것이고 항상 말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자, 뿐만 아니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리고 또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늘 지켜서 행하게 된다면,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리라. 너의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리라고 또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았으니, 내가 계속해서 지금도 묵상의 삶을 살고 있으니 내 인생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자, 시편 1편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 약속의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내 곁에 두어 이 말씀을 항상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도 약속대로 내 삶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 8절 그리고 시편 1편 2절과 3절 여러분 이 두 개의 구절은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90페이지로 넘겨보시게 되면 자, 누가복음 6장 45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것들이 입에서 나오고 또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아둔 것이 말씀이니 내가 쌓아두었던 말씀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고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대한 묵상의 삶이 깊어지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쌓여있는 말씀이 나오다 보니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암송하고 끊임없이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을 가득 채울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45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가득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쌓아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여 그들의 명예와 권력과 또 재물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짧은 인생의 삶을 사는 그때까지만 그것이 아마 힘을 발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권력을 좀 가져보겠다고 얼마나 권력 싸움들을 해댑니까? 그러나 그것도 권력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 지나면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전임 정권에 대해서 또 뭐 잘못했네 어쩌네 하면서 또 다 뒤집어 놓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력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유효기간도 뭐 천석군 만석군도 그 천석만석의 재산 3대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대, 2대, 3대쯤 지나가게 되면 그거 다 어디로 간지 알 수 없을 만큼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재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정말로 영원하지 못한 것에 우리가 마음 두는 것, 이거 어리석음입니다. 중요하겠지만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권력도 좀 있어보고 명예도 좀 있어보고 재물도 좀 많아보고 누구나 다 바라는 바람일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 비록 내 통장에 그 잔고를 가득 채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득 채울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아무리 애써도 내 통장의 액수를 많이 늘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 마음 먹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에 힘을 쏟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보상하시고 약속처럼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묵상의 삶, 내 마음속에 가득 쌓아야 할 것, 마음에 가득한 것 바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말씀 묵상의 삶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말씀을 가득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가장 우리의 인생의 삶에 유익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90쪽의 그 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부지런히 배우는 것 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야지요. 눈을 열어서 말씀을 자꾸 봐야 합니다. 눈을 열어서 자꾸 말씀을 또 읽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 이러한 말씀이 있었구나, 이러한 약속이 있었구나, 아주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말씀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서 항상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자, 시편 119편 73절에 보니까 주의 눈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자, 이렇게 배우는 삶,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삶이 필요하고, 시편 119편 125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음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배우고 있으니 배울 때마다 깨달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중간에 이제 90쪽 중간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자신의 습관을 좀 분석해보고 성경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성경을 대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했던 겁니다. 4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듣기, 말씀을 읽기, 그 다음에 말씀을 연구하는 거, 그 다음에 암송하는 거, 묵상하는 거, 이 5가지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인가, 어떤 것을 계획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음에 대해서는 우리 일산응광교회 성도들은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새벽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고 또 하루 주중에라도 말씀을 듣는 삶을 많은 성도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숫자로 센다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는 많지 않아도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의 삶은 그 어떤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정말로 뒤지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말씀을 계속 듣는 그런 삶을 사시면 됩니다. 자,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매일마다 우리 성경 통독방에서 말씀 읽기를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임을 잊지 마셔서 지금처럼 꾸준히 이렇게 말씀 묵상의, 말씀 읽기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 자, 연구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개설하고 있는 그런 세미나마다 참석하셔서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방법을 알면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암송하는 삶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암송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이걸 강조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이 암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이제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삶, 우리가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 나와 있는 여러 글귀들이 있습니다. 자, 드와이트 L 무디라고 하는,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증가시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제롬이라고 하는 분은 초대교회 유명한 성경 연구가입니다.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는 대학 교육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대학 교육 없는 성경 지식이 성경을 모르는 대학 교육보다 훨씬 더 값지다.
성경 지식이 충분한 사람은 교육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어떤 것에 대한 배움도 폭넓은 지식도 성경 지식과는 바꿀 수 없다. 자, 이 말은 1865년부터 1943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분은 미국의 예일 대학의 총장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윌리엄 리용 펠프스라고 하는 이 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교육을, 성경 지식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을 못 받아도 성경 지식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충분한 사람은 교육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하였던 겁니다. 그만큼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평탄함과 형통함과 성경의 약속대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 4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이제 결정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겠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나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의 선물을 내가 활용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약속한 모든 축복의 그 은혜가 내 삶에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삶,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인생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축복된 길입니다. 이러한 길을 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4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 공부이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말씀을 직접 내 눈으로 펴서 입으로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또 생각하며 연구하는 것과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삶에 약속대로 형통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거하여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약속된 모든 말씀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